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춰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 올려드림으로 부활 절기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찬송과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친히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게 하시고 3일이 지나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부활 절기를 맞아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친히 이 예배가 지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자정하시고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
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기뻐하며 드리는 부활절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엄습하며 날이 갈수록 곤고함을 더해가는 요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 소식은 절망의 땅,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들을 살리시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발 앞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굴복합니다.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친히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코로나19의 여파로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이 무기력해지고 낙심의 수렁에 빠진 것은 외부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복음으로 밝힐 빛의 사명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도리어 세상 지탄을 받는 교회로 전락해버린 부끄러운 실상을 회개합니다. 얕은 신학과 미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데는 빨랐으나 죄를 참회하는 데는 게을렀던 허물을 회개합니다. 눈은 감기고 귀는 닫힌 채 하늘의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일관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어줌이 되셨고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미래의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죽음을 초월하는 속사람의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복음의 권능을 주님의 몸된 화평교회 위에 부어 주옵소서. 시대의 소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약한 것들이 강하여지고 시들어진 것들이 소성함을 입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복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삶의 간증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의 흑암 속에 쌓여 꺼져가는 등불이던 이 나라를 소생시킨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은 이 땅을 정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다시 한번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 나라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생명력이 약동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현재 실시 중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통로가 될 참된 일꾼이 세워지도록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을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가정,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우리의 아들, 딸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늘의 공급이 막히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호를 아끼지 않는 정부 보건당국자들, 의료진들이 심신이 상하지 않도록 안보해 주시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모이는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지역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성도의 예배 모임 가운데에도 임재하여 주시고 감염자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세우신 목사님의 입으로 선포되는 메시지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이 각인의 심령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듣는 이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성도 모두가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삼위일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조민아 찬양간사의 부활절 특별 감사 찬양이 있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네. 모든 저주 그가 지셨네.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네. 온 땅 흔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딨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광이 높임 받으신 영광이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네. 온 땅은 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딨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보시고 샬롬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샬롬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IMF 같은 국가 부도 사태가 그렇지요.
메르스나 코로나19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은 정말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재앙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덜컥 직면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 중에서 정말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것 한 가지만 꼽으라 한다면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죽음은 피하고 싶죠. 하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한자로 표현하면 죽을 사자가 되어집니다. 이 죽을 사자를 저렇게 바지 풀어보면 한일자에 저녁 석자에 비수 비자가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어두운 저녁에 날카로운 비수 한 자리가 날아오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한낮에 날아오는 칼은 혹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진 뒤 어둠 속에서 날아오는 칼은 피할 수가 없죠. 뜻풀이처럼 죽음이란 느닷없이 어둠 속에서 한 자루의 비수처럼 날아드는 것이라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한 가정에도 이런 죽음이 예고 없이 덮쳤습니다. 이 가정은 부모님이 안 계셨는데 그래도 3남매가 잘 살아가던 가정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 속에서 이 가정이 그런대로 꾸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역할을 하던 나사로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구성원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였습니다. 가장 역할을 하던 이 나사로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 덜컥 죽고 말았습니다. 나사로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들 가정에 큰 태풍이 휘몰아 쳤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찾았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상을 하며 마리아, 마르다 자매를 위로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자 마르다가 급히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서 슬피 울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마리아 역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털썩 주저앉고 서글프게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제때 오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조금쯤은 원망이 담긴 말을 하며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본 문상객들은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곡을 하나 보다 싶어 또 뒤따라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문상객 중에서 몇몇은 또 함께 슬프게 울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남은 사람들에게 절망과 고통과 슬픔을 안겨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작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가장 고통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덮쳐오는 고통이지요. 멀쩡하게 걸어서 병원에 갔는데 죽어 시신이 되어 병원에 나왔습니다. 코로나19라고 양성 확진을 받으면 초상도 치를 수가 없이 바로 화장장으로 가서 유골만 유족들의 손에 덩그러니 돌려집니다. 그 유족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슬프겠습니까? 이런 소식을 들으면 내 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슬픔이
함께 느껴집니다. 이와 같은 고통을 마르다,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슬픔 속에 있던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도착하자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을 치우라고 명령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죽은 지 3일째가 되면 완전한 죽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째가 되었으니까 요행수라고 해도 나사로가 살아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인데 왜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질문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막무가내로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무덤 문이 열려지자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명령을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이 장면은 성경 안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지 4일째가 되었다면 시체가 부패하여 썩어들어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무덤 문을 열면 시체 썩은 냄새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런데 무덤 문이 열리고 막무가내로 예수님께서 나사로 보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체로 썩어가고 있을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분이 제정신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지는 거죠. 4일 전에 세마포로 염원해서 무덤 안에 안치해 놓은 나사로가 세마포를 칭칭 감은 채로 비틀거리면서 무덤 밖으로 걸어서 나온 것입니다. 좀비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이적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 사건 바로 뒤에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되십니다. 세마포로 시신을 염한 뒤에 큰 돌로 무덤을 꽉 막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3일 뒤 새벽 큰 지진과 함께 무덤을 막은 돌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세마포를 잘 벗어놓고 무덤을 걸어 나오십니다. 나사로의 사건과 놀랍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요한 사도가 이곳에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망 권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라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나사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예표라는 측면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더 이상 무덤에 가두어 놓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안치했지만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둘 수는 없었습니다.
무덤의 문을 엄청난 돌로 막아버리고 심지어 군사들을 배치해서 철통같이 에워쌌지만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뒤 안식 후 첫날 무덤 문을 열고 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돌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꽁꽁 싸맨 세마포에서 스르륵 빠져나와 그 세마포를 잘 개켜두고 걸어 나오셨습니다. 새벽같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 주셨고 이후 제자들을 만나 40일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을까? 나사로도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하지만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를 보고 부활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비슷한 예수님 사건을 보면서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나사로의 생명은 자연 생득적인 육신적 생명이라면 예수님 안에는 부활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비록 육체적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재림의 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는 육신적으로도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 재림 오기 전에 육신적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절대 죽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부여받은 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될 것이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 안에 부활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둠과 죽음을 예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둠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대부분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어둡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캄캄하게 어두운 곳에 있으면 사물을 볼 수 없어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낭떠러지 같은 곳을 지나가야 한다면 목숨이 위협당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캄캄한 곳은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냅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예, 존재하지요. 그렇게 답할 겁니다. 하지만 어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헐이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고 웬 개변인가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어둠을 느끼고 경험하고 묘사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실상이 아니고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둠은 빛의 결핍을 뜻하는 것입니다. 빛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빛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빛은 강화해서
더 강한 빛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둠을 중첩시켜서 더 강한 어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빛의 결핍입니다. 빛이 없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그것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빛이 이전보다 더 약해지면 우리는 말하기를 더 어두워졌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빛이 이전보다 더 밝아지면 어둠이 옅어지고 공간이 좀 더 환해지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표현하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죽음이란 그 자체로 존재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역시 생명의 결핍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결핍을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생명은 생명에서 탄생하고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죽음은 죽음에서 만들어지고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생명이 없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죽어간다는 것은 생명력이 사그라든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일 뿐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보십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 처음 주어진 생명력이 점차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하는 말과 동의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 점점 짙어진다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나사로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육신적 생명이 다 소모되었기에 우리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서 육체적 생명이 다 소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지켜본 백부장이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무덤 속에 시신이 안치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이런 육신적 생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부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나는 부활 생명이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 안에는 이 부활 생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영원한 생명력을 말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결핍되어가는 유한한 생명력이 아닙니다. 신체에 종속되는 생명력도 아닙니다. 이 부활 생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그라드는 생명력이 아니요 죽음과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신천지 이만희처럼 영생불사하는 신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신체적으로 영생불사한다. 그리고 내 말만 들으면 너도 영생불사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 생명 얻어 이 땅에서 영생불사한다.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 생명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 생명은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완전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죄로 인해 찾아오는 궁극적 죽음, 영원한 멸망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이 사그라든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불완전해 보이기는 하죠.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불로 불사하는 것을 계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사 영생을 천국에서 누리도록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신이 나이 들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그라드는 것은 그 계획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소유한 신자는 육신이 무너지는 그 순간 신자에게 부여된 새 생명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원받아 얻게 되는 새 생명, 즉 영생,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던졌던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능히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믿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지막 날 아멘. 예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기대한 대답은 뭐겠습니까? 예, 제가 믿나이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대답이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실 때 아직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누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미래형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형으로 마르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이 오늘 지금 여기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대답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믿는다라는 대답 대신에 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안다고 대답하죠. 이것은 교리적이요 지식적인 대답입니다. 유대인들 다수는 죽은 사람이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마르다 역시 그런 관점에서 먼 미래 부활 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말하죠. 이 말은 지금 여기서 나사로가 저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올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 즉 부활 생명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고 다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걸어 나오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곱게 개어놓고 친히 걸어 나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놓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아멘으로 답하시는 분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처럼 이런 것들을 모두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던 이 부활 생명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활 생명, 우리에게 분여된 부활 생명은 예수님처럼 완전판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실까 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완전판으로 작동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재림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적 생명이 사그라들고 있어 육신적 죽음이 우리가 살아갈수록 짙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두려움과 초조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육신적 죽음이 다가올수록 더더욱 두렵고 무서움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부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육신적 죽음이 짙어질지라도 그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부활 생명이 그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살아가면서 부활 생명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하루하루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진다는 것인데,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공포와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건강검진이 다가올 때마다 초조하지요. 그 누가 반복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부활 생명이 있는 자는 그런 데서 자유로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부활을 먼 훗날에 이루어질 어떤 교리적 사건으로만 아는 이들은 현실에서 이 엄청난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믿는 자는 그 능력을 현실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 부활 생명의 효력과 능력을 지금 즉시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현재형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심을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 지금 여기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있기에 이렇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믿으십니까? 마르다는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마르다의 대답은 어찌 보면 조금 뜬금없는 말입니다. 내가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너는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으니까 예, 아니요로 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고 부활 생명이라고 하신 것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설령 나사로가 죽었다 해도 나사로에게 이 부활 생명이 부여되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인데 마르다는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으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르다의 이 대답은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도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비록 완전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믿는다고 응답하면서 마르다는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해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불완전해도 믿는 자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심을 믿느냐는 질문에 믿는다고 대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교리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라는 사실을 지금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믿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믿으라 말하라 하지 않아도 모두가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미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돈과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필요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마 주님은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정말 이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 생명인 것을 믿고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부활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아이오와 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던 테드 반즈 장로님이 교회 일을 하다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어 교회를 떠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에 갔다가 회의를 하고 나오는데 교회 앞길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남루한 복장으로 보아 한눈에도 무척 가난한 할머니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환하게 밝은 웃는 얼굴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은근히 콧노래로 찬송을 부르며 꽃을 파는 거죠. 꽃 몇 송이 파는 처지야.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이런 생각이 장로님 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할머니는 괴롭고 걱정되는 일도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나이만큼 살아봐요. 왜 걱정되는 게 없고 괴로움이 없겠어? 그럴 때 나는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돌아가셨는데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죠. 그래서 나는 고통스럽고 앞이 캄캄할 때마다 사흘만 참자. 어둠은 사흘뿐이다. 사흘만 소망을 잃지 말자 라고 다짐하곤 했지요. 반즈 장로님은 이 할머니의 고백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아무리 가슴 아프고 힘들어도 사흘만 참자. 사흘만 참자. 그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견뎠습니다. 결국 사흘만 참자는 것이 3주가 되고 석 달이 되고 3년이 되고 수십 년의 세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갈등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은 위대한 기적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그런 놀라운 현장만이 부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남들이 볼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을 경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일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을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사흘만이라고 외치고 견디는 것, 그것도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할머니나 장로님처럼 사흘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같은 이 비상한 시국에 이런 믿음보다 더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견딜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시고 부활 생명을 붙잡으시고 사흘만이라고 외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가 주님을 붙들어 놓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모든 믿는 자에게 부유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은 예수 믿고 이 부활 생명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는 이 부활 권능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그림자가 깨어지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붙들고 이 부활 생명을 누리며 부활 생명을 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덤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이 질병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무덤을 열고 나오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은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가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 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런저런 이유로 독을 마셨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이 이 부활의 권능으로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육신과 정신 속에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줄 믿고 우리 육신의 질병에 손을 얹었사오니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손을 얹는 부위에 있는 질병들은 이 시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져버릴지어다. 주 보좌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져서 그 온몸을 관통하고 지나갈 적에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치유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가 절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우리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광고 있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폭풍 속에서도 죽음과 고통에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도 지난 한 주간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또 흩어져 사시는 부모, 형제,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으로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번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정부에서 공고한 연장 기간인 4월 19일 다음 주일까지는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 기간 성도님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다다음 주일 4월 26일 주일 예배 여부는 순장님을 통해서 차후로 공지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새벽기도, 수요 로뎀 기도, 금요 기도회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자율로 하시고 참고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설교 음성 파일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평일에 예배당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건물 내부에 비치된 소독제를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앞과 본당 안내 디스크 등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6번입니다. 부활절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아래 계좌로 화면에 보이시는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잘 모르시는 분은 순장님께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 헌금하시는 입금자의 이름과 헌금 종류를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과 우리 성도님들의 보고 싶음도 사흘만 참읍시다. 이상입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찬송 드리고 축복기도 후에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